네, 여러분의 입맛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신암교회에 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교육 전도사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혹시나 실수나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사랑과 은혜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1시간 기도의 비밀, 1시간 기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이나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면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도 있고, 그리고 이엔 바운지의 기도 시리즈는 8권이나 됩니다. 제가 제 책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권 기도의 권능, 2권 기도의 목적, 3권 기도와 기도하는 성도들, 4권 기도의 가능성, 5권 기도의 진실, 6권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들, 7권 기도의 필요성, 8권 기도의 무기. 이렇게 제목만 읽어도 기도의 능력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엔 바운지의 기도 시리즈를 다 읽는다고 기도의 능력이 생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생길까요?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이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책을 많이 읽어서 응답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5만 번 이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많이 받았을까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손들기를 하는데 지금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1번, 기도책을 많이 읽으면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 2번, 기도는 자신이 직접 해야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 3번, 제발 내한테 묻지 말고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예, 저는 2번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책을 통해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읽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 혼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의욕만 가지고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의욕에는 반드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진짜 실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실력이 없으면 어떠한 승리도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승리의 뿌리는 기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능력을 간단하게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매일 1시간의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정직한 모습으로 홀로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홀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나 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를 지는 날이 다가오자 십자가의 아픔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닥쳐올 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외면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만나는 순간 골치가 아프고 내가 손해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롭게 문제를 푸는 해결점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처럼 혼자 오래 기도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처럼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외롭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32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지른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효도할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저는 하나님께 효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가정도 잘 되고 직장의 길도 열리고 돈도 많이 벌고 병도 낫고 하여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날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니 자꾸만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효도하겠다는 제 첫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고 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 계신다는 것이 맞다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그 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나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살든지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금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을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사실 그때 저의 금식은 굶어 죽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둘 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시작한 9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저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에게 기도의 불씨를 하나 주는데 세상에 내려가서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불씨가 뭐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씨가 아니라 진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아주 미세하고 금방이라도 훅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불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했던 응답은 이런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랬던 응답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이런 내 욕심을 채우는 응답이었는데 역시나 하나님은
저의 기대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 음성을 듣고 일부러 하루를 더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주신 이 기도의 불씨를 어떻게 꺼뜨리지 말아야 할지가 가장 의문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불씨를 꺼뜨려 버리면은 40일을 금식해도 다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찾아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꾸짖듯이 물으셨을까요? 그리고는 이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1시간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10일을 금식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 1시간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꾸지람이 마치 저에게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1시간의 기도를 매일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기도 하고 혼자 밤에 몰래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여튼 매일 1시간의 기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1시간씩을 기도하다 보니 기도의 새로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매일 1시간씩을 기도하다 보니 기도의 내용이 점점 더 깊어지고 진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싶지 않은, 내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 자꾸만 나의 중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저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왜 오래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처음부터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15분, 어떤 사람은 30분 정도. 사실 기도를 시작하고 30분 정도는 내 욕심을 추구하는 중언부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과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경관 자아가 무너져 내립니다. 오래 기도해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00m 달리기처럼 단거리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래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리이신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진리이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깁니다. 이 권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내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에게 쌓여있는 기도가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1시간의 기도가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매일 1시간의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 모두가 매일 1시간씩 기도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할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들어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저는 1시간 기도를 하며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매일 밤 9시를 나만의 기도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부르짖던 방언을 하던 혼자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매일 밤 9시에 혼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 청년부 사역간사와 그 다음에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기도하는 저를 보고 선생님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차피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음악 크게 틀어놓고 자기 기도, 자기 아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부르짖는 기도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명씩 그렇게 모여든 청년과 고등부 학생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매일 밤, 매일 몇 달을, 몇 년을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기도를 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자녀에 대한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쩔쩔매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 방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걸작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생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좋아지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기도를 너무 편하게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따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동기들 중에는 심지어서 잠을 자면서도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물론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특별한 상황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편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하루 3끼 식사를 하면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먹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더라도 가급적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간식을 먹어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의 양식을 불규칙한 식사처럼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간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장장애, 영양실조, 고도비만, 하여튼 우리가 건강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식사를 항상 불규칙하게 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규칙적인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간식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은 성도 3,00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도 오로지 힘써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 엄밀하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가 쌓여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 36절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해, 아버지,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 하나님께 내 계획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이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1시간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 모두가 습관을 쫓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1시간의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기도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는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1시간씩 습관을 쫓아 기도하십시오. 그럼 먼저 수요 기도에 오셔서 1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 식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